며칠 사이에 꽃이 다 핀 것 같아요. 우리 집 쪽에도 벚꽃도 그렇고 참 자연의 이치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꽃봉오리들만 가만히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룻상간에 전체적으로 쫙 꽃을 피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나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꽃들이 아름답고 좋네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좋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이런 좋은 것들이 아무리 펼쳐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면 아름다운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지나칩니다. 그냥 지나쳐. 왜냐하면 삶에 찌들어가죠. 이 앞에다 밀싹을 내놓고 이렇게 있으면요, 반응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앞길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멍하니 먼 길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보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분도 있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지나다가 좀 꽃이 피고 막 새로운 게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많은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눈길 한번 주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거야. 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장. 자,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합니다. 10장이 성경에 안 중요한 말씀이 없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천국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강의를 하셨어요. 이제 그 강의를 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10장에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사역을 내보내는 장면이죠. 12제자에게 사역을. 그런데 12제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굉장히 주시는데 마태복음의 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십자가에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도 받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위급한 상황에 가니까 전부 다 나 몰라라, 나만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봐야 돼요. 분명히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능력 가지고 그냥 쓰임만 받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섬겼던 예수가 죽는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결국은 뭔가 자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거룩한 성령 푸니마 하기오가 임하니까 거기서부터 삶이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은 표적기적 이적을 따라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내 안에 성령을 겸응하게 되면 그때는 내 생명을 넘어서서 예수만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복음이 실상이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복음이 들으면서도 아직 내 안에 쓴뿌리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쓴뿌리들이. 그런데 정말 어느 날인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진정하게 깨달아지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빨리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일단 10장에 가서 한번 가만히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10장 1절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가만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및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겨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네. 자, 10장 말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죠.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모든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우리 안에 참소하고 거짓하지 않은 이 더러운 귀신. 귀신은 깨끗한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이 귀신은 항상 더럽고 추한 곳에 있습니다. 음침한 곳에. 그게 특징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은 더럽고 추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들은 뭐냐면 항상 더러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새벽이나 밤에 요동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려고 할 때 꾸물꾸물할 때 막 온 거리에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곧 비가 오겠네 하는 걸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귀신들은 이 더러운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 집에 가면 막 난장판 된 집이 있어요.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집이 너무 난장판 돼 있으면 그것도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런 걸 보고 그냥 이렇게 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들여다보면은요 참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럽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헬라어에 가서 보면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카달토스라 그래가지고 스트롱코드로 169번이 있는데 깨끗지 못한, 불순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더럽다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를 사도행전 5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더러운 귀신, 사도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근데 마태복음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서 다시 찾을 곳을 찾아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곳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군대 귀신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귀신을 들어오지 않도록 통로를 막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사적으로 겉으로 귀신을 딱 한번 쫓아내놓으면요,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더 깊게 잠복해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스캔해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드러낼 수 있다는 건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서부터는 이 더러운 귀신이 뭐냐면 참소하죠. 다른 사람을 계속. 참소하고 또 뭐예요? 거짓의 영이죠. 거짓. 순간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도 거짓을 계속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죠,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잘해요. 잘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성령이냐 거짓의 영이냐를 빨리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은 절대 내 양심이 가책을 받기 때문에, 양심이 아프기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양심이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바로 더럽게 우리 속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암약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더러운 귀신을 빼내야죠.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근데 오늘 10장에 나오는 사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생명의 말씀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이들이. 결국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하면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하면서도 너는 괜찮아. 예수 믿고 있어. 속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왕 같은 대사자.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신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했어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들 욕심 속에서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잘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병과, 병은 왜 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요.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자꾸 주니까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의 병입니다. 마음속의 병. 마음속의 병.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잘 봐야 돼요. 이 병.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나와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신 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장님. 가르쳤어요, 복음을. 왜? 그래야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알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기도하면 자기 속에 문제 아나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오른팔 같이 뭐 이렇게 하여튼 은사도 나타나고 하는데 자기 속의 질병을 몰라요. 자꾸 눈에 뭐만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걸 깨기 위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병. 이 병이라는 건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을 때 걱정, 근심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약한 것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 또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분의 복음 안에서 깨닫고 고쳐내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군사. 세상의 어둠 속에, 세상의 거짓의 탐욕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안 믿는 자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얼마나 근엄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내면의 모습이 썩어 있었죠. 그게 그 갈라디아서 23장 가서 보면 화 있을진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밝게 깨달아서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자꾸 우리가 씻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사도를 불렀습니다. 오늘 12사도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사데오. 자, 우리 여기 12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도 나와요? 가룟 유다도 나온다는 거예요. 4절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죠. 팔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가룟 유다를 모르고 뽑았을까요? 다 알죠.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가룟 유다를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를. 왜 그랬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잘못이다. 일단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저놈이 날 배신할 거 알면서도 깨닫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가 자기가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예수를 팔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날 뭐 누가 예수 파는 사람 있나요? 오늘날 예수를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딴짓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예수를 판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여튼 뭐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다는데 우리 형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형님이 우리 누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다는데 집에 오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가족들에게는.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핍박이나 하지 나눔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게 문제죠. 그게 뭐냐면 예수를 오늘날도 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어요.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100%라 그랬어요. 99%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100%를 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오는 거지 99%를 믿어가지고는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1%가 모든 인생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유다가 나온다는 판자, 예수를 판자. 굳이 여기다가 곧 예수를 판자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그런데 오늘 또 하나를 봐야 됩니다. 12제자 중에 위대한 사람 있어요? 그 중에 뭐 잘 나갔던 사람 뽑았어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 아니면 금을 줍던 어부들. 근데 이렇게 뽑았던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몰라서 예수를 떠나지만 결국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의 사명을 죽음을 넘어서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한 총파 정도의 인구밖에도 안 돼요. 20몇 억 정도밖에 안 되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쓰려고 보냈다는 것을 좀 보시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평범한 자들을 예수님은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선민들 유대 민족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복음의 변방에 있었던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찾아가신 게 사마리아 여인이라니까요. 참 성경은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쫙 먼저 가서 막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간구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5절에 얘기합니다. 12를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은 유대인은 유대인 사역이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12사도의 이 선교의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별히 중국까지도 사도들이 왔던 기록들이 있어요. 이들이 놀랍죠. 인도 이쪽으로 가서 순교한 사도들도 많고, 12사도 중에 굉장히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의 이방인인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적인 이방인들, 우리가. 자, 이방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누구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누가복음 19장, 예수와 삭개오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나오는 삭개오, 키도 작다 그러죠. 다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대 속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있어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구하며 진리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양무리에 오늘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면 양의 특성이 있죠. 양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있는 우두머리가 가는 대로만 쫓아가요. 항상 우두머리가 그냥 하여튼 좋은 길이 있는데도 험한 길로 가면 그 길을 다 쫓아가요. 그 길을. 오직 앞에 우두머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만 쫓아가는 게 양떼라고요. 그 양이 바로 오늘날 누구냐면 우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앞에 있는 예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만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양을 볼 때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또 그랬죠. 예수님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또 그분의 양떼로서 그분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예수와 같은 길을 가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7절에 전파하여 마르되 뭐가 왔다? 그렇죠. 천국이 왔다는 거죠. 지금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예요? 뭐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도대체? 천국이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결국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고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지죠. 평강이 이루어지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근데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 가까이.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문을 자꾸 두들고 있잖아요. 두들기고 있어요. 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잖아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참 그러고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걱정, 근심, 초조, 새까만 것들은 마음속에 다 숨겨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근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열면 내 안에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치부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서 내가 버려버리면 내가 고통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병도 없고. 그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워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화평을 주고 기쁨과 감사를 주려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적인 문제는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 내 양심을 건드려줘야 돼요. 터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 양심을 계속 때려요. 때려. 근데 그 때리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끼다가 이제 그것이 제가 가만히 예전에 경험해 보면 한 서너 번 느끼다가 그 다음에 양심이 화인 맞아지더라고. 괜찮아져요. 이제 들어도 이제 딱 묻어버렸으니까 한쪽에 숨겨놨으니까.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져요. 그게 무서운 단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회라는 거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들어옵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온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 전부 다 이 능력 받으려고 가가지고 기도들 열심히 하죠. 40일 막 금식 기도를 막 2번, 3번 하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의지하야 기도하면 돼요. 나가라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주시잖아요. 제자들 불러다 놓고 막 제자들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나요? 오늘날 은사 받으려고 막 산에 가서 나도 나무 뿌리 붙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많이 흔들었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많이 흔들었어요. 나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붙들고 이거 풀어주면 된대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어깨만 아프더라고. 여기 8번까지.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더라고. 예수님이 그냥 주세요. 필요하니까. 네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후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그냥 저는 믿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단어 속에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냥 기도해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내 머리로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이야기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내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죠. 그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많이 살렸죠. 많이 부활시켰죠.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이라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하고 같이 증인으로 남아있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새사람으로 건너온 것이 살았다. 살리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옛사람을 과감하게 못 박아버리고 자,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이 값없이 너무나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소중함을 몰라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명쾌하고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깨달아 보면요, 거저받은 거 없어요. 어떻게 거저받아요? 저도 복음 깨닫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원어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다녔는데 7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2년서부터 하여튼 줄기차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팠더라고요. 계속 날마다 미친 듯이 듣고 미친 듯이 보고 2002년서부터 했어요. 그거 보니까 10년이 더 걸렸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긴 시간인지. 왜냐하면 복음에 취해 있으니까. 거저든 거 없어요.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죽어라고 듣고 파고 말씀 있는 곳이라고는 다 찾아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천지도 내가 가서 들어보고 어떤 분이 말씀을 잘 풀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갔더니 제법 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커피 마시는 데서 한 3번 만났나? 그러더니 나는 집이 일산인데 저기 어디야 저 종주천까지 가야 되는데 의정부 참 내가 또 그것도 말씀 찾아서 또 의정부까지 갔잖아요. 또 한 3번. 근데 가서 보니까 칠판에다 쓰는 게 너무나 똑같아, 판서들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칠판에다 써놓고 육가원칙에 의해서 가르치냐고 물어봤어요. 말씀이 육가원칙에 되느냐고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가원칙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랬더니 그렇게 푸는 거래. 그렇게. 그래 제가 그랬어요. 원어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원어를 몰라요. 원어 몰라서 성경을 푼데 내가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돌아섰어요. 미쳤군요.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은 황당하죠.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말씀 찾고 너무 열심히 말씀을 잘하니까 아마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강의할 사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미쳤군요 그랬어요. 원어를 모르고 성경을 한다는 건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은 한문에서 풀어왔다고요. 이게 한자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풀었는데 원문에서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성경을 쓰고서는 풀었다고 하니까 그럴듯하기는 한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지식인 거지. 그래서 저도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수없이 말씀을 찾아서 다니고 방방곡곡 찾고 인터넷에서 찾고 별짓 다 했다고요. 근데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원어를 알지 않는 한은. 그래서 원어를 알고 배우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 말씀이 들려져요. 그때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가 보여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아마 이때는 뭐 예수님께서 계속 불러놓고 직접 가르쳤잖아요. 직제자잖아. 직접.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 내가 예수님의 직제자라는 그 감동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못 믿었을 거야. 그냥 좋은 스승 하나가 나와서 잘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은 실력도 있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좋은 자를 하나 주지 않을까 해서 쫓아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지. 예? 베드로같이 막 그리마옵소서 했던 사람도 도망가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 모른다고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그토록 연약했던 그들도 결국은 성령이 임하니까 결국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제자들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래, 물론 여기는 전도자의 삶이지만 결국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 갖다가 이렇게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대로 깨들은 베드로가 얘기했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다. 아버지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돼. 오늘 아침에 그 발인 예배 드리신 분도 54살이라니까요. 분명히 올 때는 우리가 뭐 순서가 있으지만 갈 때는 그냥 아버지 일 열심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갈 때는 뭐 갖고 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두 벌 옷 필요 없어요. 한 벌이면 돼요. 아버지 나라 가는데 새만 옷 하나만 입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는 대로 먹으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죠? 주신 은혜에. 물론 불합리한 일들이 많죠.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을 그곳에 비추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요즘 각 교회에서 제자 교육도 많이 받아요. 제자 교육. 그 제자 교육은 뭐냐면 이론적인 제자 교육이에요. 이론적인. 그런데 성경의 제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우리 여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같은 거 전혀 갖지 말래요. 아무것도. 오직 입은 그대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으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 다음에 11절에 얘기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죠. 아무에게나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합당한 자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합당한 사람. 가치 있게 합당한 자를 얘기하겠죠. 성경에서는. 아마 다른 말로는 원어에서 보게 되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 적당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 적당한 사람.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서 보면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러죠. 표현이 거룩한 거 듣고도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절대 주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거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 무리가. 아무나가 아니죠. 자, 그래서 12절 얘기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뭘 빌어라? 예, 편안하기를 빌어라. 평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안. 모든 집에 들어가 보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이 없어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들이 돼서 그래요. 좌충우돌 부딪히고 난리 법석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그 집에 평안이 이루어져요. 왜요? 깨달은 내가 먼저 평안을 이루게 되면 그 영적인 힘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그렇다 저기가 그렇다 할 거 없어요. 내가 평안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리 악이 승해도 내가 평안하게 있으면 그 평안 속에 그 악이 묻혀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그 빌라도의 편지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문 앞에 와서 서 있는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더라.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서 있는데. 왜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평강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나는 지금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가 서 있는데 감히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 속에 큰 일이 벌어지고 내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지금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까? 나는 손양원 목사님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잘 아는 친구가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인민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를 갈고 그놈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해방이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랑 안에서는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인본적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참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아마 그 안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평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며, 물론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의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합니다. 인정해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집사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하더라고요. 포기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모하고 싸웁니다. 가슴에 한을 가지고. 분명히 이 나라 잘못됐어요. 왜 아이들을 그렇게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니?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정말 본을 보여주더라고요. 일찍 딱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서더라고요. 한은 있겠죠. 그러자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시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시간대 대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은 거기까지 아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돌리고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빨리. 그곳에 계속 잡혀 있으니까 1년, 2년, 3년 동안 내 인생 다 망가지잖아요. 분명히 안타깝죠. 생각하면. 지금도 저도 생각하기 싫어요. 그 아이들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요. 지금도.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해야 될 좋은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맥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로라도 그걸 만들 수가 있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런 비리가 없도록.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또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비리 속에서 또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저는. 썩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리를 다 해놓고 터지면은 이제 정부 너만 나와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깨어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휘말려서 좌충우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는, 편안하기를 빌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열받아 있고 뚜껑 열려 있는데 갔다가 그래 야 잘했다, 너 가서 이혼해 너 가서 그래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거 아닌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있어. 할 수 있어도 능력이 있는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실컷 기도해가지고 야야 이혼해. 아이고 야야야야. 도대체 뭘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제가 얘기했어요. 몇 번을 이해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내 영혼이 상처를 계속 입는다면 끊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이혼을 뭐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잡혀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힘드는 곳에 그럼 잘라야 돼요. 내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한두 번 서로 싸웠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래. 야야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머물라 그랬고요. 평안을 빌라 그랬고요. 자 13절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평강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줘야 되죠. 많이 해야죠. 그래요. 그 빈 평안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나한테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의의 기도를 많이 해줘야죠. 그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근데 혹시라도 못 받으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나한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오늘서부터 잠자지 말고 기도해요. 이웃을 위한 기도 그냥 빡세게 좀 하세요. 혹시 못 받으면 나한테 하나님이 다 주시면 난 더블로 받잖아. 뭐. 중요하죠.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중요하죠. 그 집에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먼지를 툭툭툭 털어버리래요. 먼지. 중요하죠. 가루 그래요. 원어에서 보게 되면 가루 털어버리래요. 그 어떤 것도 다 털어버리랍니다. 하나님은. 서운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장면이 아마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50절부터 보세요. 왜 먼지를 털어버리는지. 사도들이 간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자, 50절, 51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어요. 누가 지금 그들을 박해해요? 유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저들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박해하죠. 박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그래서 52절에 자 그렇게 사람들이 박해하는데도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충만하니라. 그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작은 먼지들 우리의 사역 속에 발붙일 자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찾는 자가 금방 알아들어요. 찾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보세요. 모릅니다. 소중한 것도 몰라요. 근데 막 어떤 때는 속상해요.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서 가르쳐주는데 전혀 알아듣질 못해. 막 속상해요. 하나씩 받고 싶어요. 너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전혀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더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사랑으로 또닥또닥 해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어린 양이 언젠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어서 예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한 마음 갖지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자,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 유황불이 내렸던 그곳 심판날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 아시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이죠? 우리가 잘 보는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를 보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천국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지금 삶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성경대로 오늘 내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16절서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아니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아는 자예요. 잘 아는 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함으로 빛보다 뭐를 사랑해요? 예, 누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와 있지만 그런데 그 진리의 빛보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쾌락 때문에 자꾸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빛쪽 광명한 빛으로 나와서 그 어둠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빛은 계속 여기에 떠 있는데 그 빛이 안 보이는지 알고 자꾸 내 한쪽 속에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계속. 왜? 하지 말라는 어둠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며 함이라 하시니라. 결국 정죄받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찌른 자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 찔렀잖아요. 옆구리를. 근데 영적으로 지금 오늘날 예수를 옆구리를 누가 찌르고 있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찌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처럼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찌르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찌르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죠. 십자가에 계신 그분을 내가 찌른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2500년 전에 누가 찔렀으니까 로마 군병이 찔렀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날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찌르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보면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곳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좀 11장 8절입니다. 예전 성경은 내가 이렇게 잡기만 해도 오른쪽 왼쪽에 있는지가 알기 때문에 금방 딱 찾아지는데 새로운 성경 보면 이거 어느 쪽이지? 감이 안 잡혀요. 자, 1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오면 십자가 골고다가 어디 있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곧 골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소돔과 골고다 같다면 바로 지금 영적으로 내가 소돔과 예굽 같다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골고다 언덕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태가 지금 소돔과 예굽 같다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먼저 가신 사도들이 풀어놓은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같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곳에 지명이나 이런 곳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부활이라는 것도 그 속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절기를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